심은 것을 거두러 오실 것이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 경쟁이 심하다. 누구든 콘텐츠만 있으면 중간 유통 없이 성공하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다. 유튜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흥미로운 주제들을 계속 발굴하는 것이다. 필자도 매일 어떤 주제를 쓸 것인지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다가 주제가 생각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신앙서적을 읽다가 힌트를 받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한다. 며칠 전 아침에 깨면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누가복음 25장 4절.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 누가복음에는 25장이 없었다. 24장에서 끝나는데 순간 당혹스러웠다. 이게 뭐지?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주제를 주셨구나 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따라 살기도 하고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또 성경 66권 전체를 참조하기보다 일부 구절만 뽑아서 전부인 양 그것만 따라가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실함과 성실함의 증거들이다. 성경에는 유튜브, 햄버거, 콜라, 휴거, 삼위일체, TV, 냉장고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사용한다. 지식이 더한 시대에 새로운 용어들이 추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관점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에서 성경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놀라는 이유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수없이 많은데 리얼 크리스찬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은 세상에 빠져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부자 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 Entanglement, 음녀의 철조망에 얽히는 것. 얽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얽힘은 당신이 관여하는 것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를 의미한다.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 현상은 괴이하고 신비한 현상이다. 나의 모든 행위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동시에 반응한다는 과학적 원리로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이 작동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얽힌 신부가 있고 음녀에게 철조망과 거미줄처럼 얽힌 신자들이 있다. 어느 쪽에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곳,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는 쪽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즐거움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얽혀 있다.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계시된 것이다. 살아가면서 행해야 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악인들과 가라지들과 쭉정이들을 배출하였다. 같은 성경을 읽고도 깨닫는 정도와 살아가는 과정이 다르고 결말도 차이가 생긴다. 성경이 기준을 알려주면서도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혜로운 자들만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씨만 뿌린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악한 씨를 그 위에 덧뿌리고 가서 더 어렵게 만든다. 양쪽 진영에서 심었고 열매가 익었다면 추수할 때가 온다. 신자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이 항목에서 빈번하게 실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2.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브라함의 실수. 삶이 고장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거나 내 기준에 따라 변질되어 적용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만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3일길을 가는 부자의 광경을 보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점심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때에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불결한 내장이 있는 상태로 드리는 실수를 했다.
심지어 솔개가 새 위에 내려오는 불길한 징조를 보고도 잘못을 교정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 드린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제물은 우리에게 기도를 상징하고 기도에는 쪼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 삶에 쪼개지 않은 불결한 상태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기도하는 날들을 빼먹으며 졸기도 한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음녀의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결한 신부들이 음녀와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 이 지식이 필요하다. 성경을 심사숙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면밀하게 살피고 좁은 오솔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난관을 만날 것인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유지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절개와 순결함으로 상징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정교하게 짜여진 세마포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부들은 말씀을 행한 자들이고 그들은 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지체.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둘 수 있다. 지금까지 지체되었다는 과거형과 앞으로 더 지체될 것이라는 미래형이 있다.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형이라 믿는다. 그러나 지체되지 않았다면 천박한 입술과 깨지지 않은 자아로 땅에 남았을 것이니 감사할 일이다. 말씀이 승리할 것이다. 심은 것을 거둘 것이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어 가라지는 태워질 것이다. 추수가 시작될 것이고 경고를 무시한 이들은 허를 찔리게 될 것이다.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미지근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